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말씀으로 양과 염소의 비유 79단시 오전 시간에 이어서 2강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가 내린 결론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귀신의 믿음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여러분, 결론 내린 것이 못하다 이것이 결론이다. 이것보다는 더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변화해야 되는 삶 자체가 변화된 삶이 이루어지고 교회만 왔다 갔다가 하지 않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변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믿음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제 믿음의 변화가 삶의 변화로 이렇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에 34절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영역에 해당한다면 이제 35절은 전혀 다른 영역, 오른쪽에 있는 자는 이런 삶이었습니다. 35절 36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6개 상황이죠. 줄일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자, 이 중에 4개는 어떤 구제나 섬김. 줄인 사람을 보았을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르다 물 주었고 헐벗었을 때 옷 주고 나그네 되었을 때 우리 집에 와서 자라. 이 4개는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보면 뒤에 2가지는 조금 달라요. 병들었을 때 돌아봤다 이 말이 헬라어로 보면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파카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 파카드는 방문한 것을 말합니다. 그냥 병들었을 때에 뭐 전화상으로 그냥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방문했다라는 거. 그리고 창세기에 홍수로 인하여 노아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이런 권면을 합니다. 원어에 보면 방문했다고 그래요. 노아가 한참 그 힘들어했을 때 여러분 배를 타고 그 배에서 폭풍 일어나고 바람 불고 막 그럴 때 배가 가만히 있지는 않잖아요. 계속 흔들어 제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뱃멀미 해보신 분이 있습니까? 다 보니까 다 한 것 같아요. 고개 끄덕끄덕끄덕 하는 거 거의 다 합니다. 그런데 배를 오래 타고 있다 고생하고 또 땅 육지에 내려 육지에서 또 멀미한답니다. 참 방문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원어에는 방문했다는데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들어가 누워 있는 자를 좀 더 적극적으로 자기 집에 까지 아니면 병원까지 찾아가서 돌봐주는 것, 이걸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옥에 갇힌 자가 어떻게 나와? 어쩔 수 없이 그냥 이거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냥 밖에 있는 사람이 면회에 가야 되죠. 이 사람은 나오지도 못해. 밖에 있는 사람이 면회를 가지 않으면 볼 수 없잖아요. 이것은 이 2개가 다 봤다 했는데 좀 소극적인 그런 섬김도 있지만은 그러나 앞에는 소극적이지만 뒤에 부분에는 어떤 것은 적극적으로 가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왜 오른편에 있었느냐? 긍정적으로 따지면 전적인 은혜요,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예정해 주시고 예지해 주시고 예정해 주시고 불러 주시고 믿어지게 하신 전적인 은혜, 아들이 십자가에 대신 죽어 주신 전적인 은혜, 그것만 있느냐 하면 안 그렇다라는 거죠.
또 한면으로 보니까 그 사람들의 삶이 있었다라는 거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가 줄였을 때 먹을 걸 주었다. 내가 목말라 할 때 마실 걸 주었다. 고맙다. 여러분 하나님 고맙다고 하는데 여러분 줬잖아요. 줬는데 고맙다 하는데 당연한 걸 다시 할게요. 너는 내가 줄였을 때 먹을 걸 주었다. 목말라 할 때 내가 마실 걸 주었다. 하나님 그럽니다. 그래 고맙다. 그죠? 고맙다 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세요? 근데 내가 헐벗을 때 입혀주었다. 고맙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아브라함처럼 내 집에 영접해 주었다. 그래서 고맙다. 내가 병들었을 때 간호해 주었다. 와서 고맙다.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봐 주었다. 고맙다. 적극적인 섬김과 헌신과 구제가 있어요. 자, 이것이 삶이었다는 삶 자체가. 이것은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 밖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영역 부분이에요. 교회 안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성령을 받기를 축복합니다만 교회 밖에서도 내 삶도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을 볼 때 빛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운 자를 돌보고 이 말을 들었을 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지금 주님이 고맙다 했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주님이 이랬던 사람은 아무래도 자기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주님하고 나하고 같은 세대에 사는 것도 아니고요. 같은 세대에 살았다 해도 나는 한국 땅에 살았고 주님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내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했는지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물었는데 답이 37절에서 3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37절에 39절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자, 오른쪽에 있는 사람 의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앞에도 말했지만 교회 다니는 의인은 착해서 의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해서 의인의 영역에 든 사람 없어요. 손들어라면 아무도 없을 것 같아. 나는 진짜 착하다. 나는 죄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다른 건 다 알겠는데 난 죄가 뭔지 모르겠다. 저 좀 임파테이션 좀 해주세요. 그런 분 있으면. 그냥 없으면 우리 같이 죄인 줄 알고 그냥 가만히 있든지. 우리가 의인은 없어요, 여러분. 의인은 없어요, 아무도. 그럼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은 그로 의로 여기시고 그때부터 의롭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할 때 내가 이렇게 떠났고 예배도 잘 드렸고 11조도 잘 바쳤고 자기 조카 구원해 주려고 전쟁도 치렀고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때 아브라함은요 어렵다 칭함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니까 그걸 딱 믿어버린 겁니다. 아멘. 아멘이라고 믿으니까 네가 의인해라 이렇게 했던 것이죠. 아멘 했을 때. 그래서 의인이 된 것은 전적인 은혜로 된 것이지만 그러나 또한 삶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도 내적으로 있었지만 밖으로 자기의 삶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삶. 이 의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의인이 우리가 언제 그랬는지요. 야,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40절에 답변을 하십니다. 40절 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 본문은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좀 잘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 말은 헛소리가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도 예수님은 진실되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한 것을 보니까 믿는 자인 것 같아요. 자, 지금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면서 여기 내 형제라고 했으니까 안 믿는 사람은 안 섬겨도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일단 믿는 자인 것 같습니다. 이 본문 분위기를 딱 봤을 때는 여기 내 형제에게 그랬죠. 또 하나 더 있다면 모든 형제가 아니고 지극히 뭐래요? 지극히 6가지 형편 가운데에 처한 자, 못 먹어서 먹을 것이 없었고, 마실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었고, 집에서 쫓겨나서 이렇게 실직이 된 집이 없거나, 그래서 나그네 생활을 하고, 요즘으로 치면 노숙자, 노숙자는 여자는 아닙니다. 뭐 어떤 분은 노숙자 군 그럼 남자고, 노숙자 그러면 여자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두 개가 병들고 감옥에 갇히고 일반적으로 구제와 섬김을 말합니다. 자, 잠언 19장 17절에 불쌍한 사람을 돌보고 꾸어주는 거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여호와께 꾸어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행위를 갚으시겠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꾸어주신 거 바쁘겠다는데 별로 감각도 없어. 다시 한번 찾아봐요. 잠언 19장 17절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찾으시라고 그 방송실 찾지 마세요. 여러분 찾으시라니까. 지우세요 저거. 내리세요 저거. 한번 찾아보시라고. 여러분들 지금 찾아갖고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지금 왜 이걸 읽으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불쌍한 사람을 돌보고 꾸어주는 건 누구에 하는 것이다? 여호와께 꾸어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행위를 갚아주겠다는. 자, 우리가 어려운 사람에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꾸어주고 이렇게 하는 건 여호와께 꾸어주는 것이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체질적으로 있는 사람에게 잘 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은 있는 사람이 조금 괜찮은 사람에게 더 잘하려고 그래요. 내 형제에게 해라. 아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해라. 막 그냥 돈 숨겨놓고 이렇게 잘 살라고 하지 말고 써라. 지금 주님이 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잘해라. 그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구제에 비유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본문은 종말론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지금 이 말씀은 종말론에 대한 말씀이에요.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24장에 연결을 해보면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난다. 난리의 소문이 난다. 난리 소문 중에서 전쟁, 기근, 지진, 홍수, 쓰나미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난리의 소문이 난다. 그 다음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가 되면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워함 받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하여튼 이런 현상들이 쭉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신상이 세워지면 본격적으로 어떤 3년 6개월 동안 핍박이 있고 그때는 산으로 도망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온다라는 겁니다. 재림 그리스도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시점과 함께 본문을 풀어보면 그때의 복음을 전하고 그때의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는 자가 있을 것이고
감옥에 갇히는 자가 있을 것이고, 두들겨 맞아서 병원에 지금 두들기면 돈이 없으면 집에 있을 것이고 아프지만, 그러나 병원이 있다면 병원에 가 있을 것이고, 못 먹는 자가 있을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못 쓰는 자가 있을 것이고, 못 입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현재적으로 이거는 지금 안 도와줘도 먹고 잘 살아 있어서 지금 막 서로 더 좋은 거 더 많이 먹으려고 그러잖아. 그런데 지금 이 종말론을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그냥 공허한 미아리가 안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건 권면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좀 큰 사건, 필리핀 같으면 뭐예요? 옛날 홍수하고 같이 오면서 또 쓰나미까지 왔었죠. 일본 같으면 쓰나미가 왔고, 필리핀 같은 데는 그 홍수로 그냥 완전히 물 담가버리고, 옛날에 IT 같으면 지진이 일어났고, 인도네시아에 지진이 있고, 어떤 앞으로 이런 난리나 소문 이런 것들이 나거든. 교회가 플랜카드 달고 광고하고 이렇게 안 해도 돈 좀 있으면 좀 더 쓰고, 돈이 없으면 주님 과부의 두렵돈을 기뻐하셨습니다. 형편 따라 하시면 돼. 단돈 100만 원이라도 단돈 목적 헌금, 이것은 필리핀 구제하는데, 그 옛날에 그랬잖아요. 100만 원이라도 그래 구제하는데 씁시다 하면 좋겠다. 이번에 이런 식으로 그런 쪽으로 목적 헌금을 보냈으면 좋겠다. 이것은 선교사에게 보냈으면 좋겠다. 그 사람은 우리 교회에 와서 돕고, 물론 어떤 선교사를 우리에게 돕습니다. 기도로 돕고요. 그러나 좀 이런 교회가 없는 자들을 향해서, 또 어려운 자들을 향해서 지금 당장에 어떤 딱 그때가 아니면 못 도와주면 그런 때도 반드시 도와주기 어려운 때지만 그래도 반드시 그때는 도와야 된다는 것. 이런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무엇을 하자 하면 하고, 하자 하면 안 하고 또 지나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아무도 안 하네. 입을 닫고 딱 자꾸 채우고 어떡하겠다라는 거예요?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기분 나빠도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자유의지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최고봉이 자유의지라 했으니까 센스 있게 좀 헌금도 좀 하시고, 오늘 헌금 이야기 안 해야 되는데 또 헌금 이야기 해버리네. 그래서 교회가 그것을 받으면 그것을 딴 용도로 쓰지 않고 그곳으로 보내니까, 그래서 교회가 내 형제거나 아니거나 지극히 작은 자가 6가지 상황 아래 있는 자니까 이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다. 아멘입니까? 잘리지도 안 하고 팔도 짧은데 예수 믿는 거 이건 받으십시오. 그러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 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천국에 가 계신 예수님이 무슨 사람이 돈이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예수님 필요 없어요.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이런 일이 생길 때에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특별히 누가 어렵다 하면 돕고, 어쨌든 돈이 생기면 제가 부자는 아닙니다만 생기는 쪽쪽 밥을 사주거나 저는 다른 사람이 흘려 보내버립니다. 제가 서재에 있으면 어렵다는 사람, 도와달라는 사람 전화도 수십 통. 요즘에는 좀 덜하니 연말 때 되면 많이 옵니다. 여러분, 그냥 주는 것보다도요 거절하는 게 더 힘듭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가 지나갈 때 그냥 안 가고 쫓아가서 대접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시고 달려가서 엎드려 절하고, 우리 집에 앞을 지나가게 되었으니까 우리 집에 와서 쉬고 가라 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라면 끓여준 게 아니라 1년 된 송아지, 히브리어 보니까 원어 보니까 1년 된 송아지입니다. 아마 그때의 송아지가 제일 그 당시에 맛있다고 소문이 난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섬긴 겁니다.
그랬더니 결국 부지 중에 몰랐지만은 히브리서 13장의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고 하나님께 대접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 앞에 41절을 우리 본문 보시면 인자는 반복이기 때문에 전부 다 반복입니다. 더 이상 뭐 설교할 건 없어요. 그 인자는 전부 다. 자, 41절로 갑니다. 본문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왼편에 있는 자들, 오른편에 존귀와 영광의 자리라면 왼편은 반대의 자리라 그랬어요. 그런 한마디로 말하면 형편없는 자리에 앉아서 이 사람들에겐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이 지옥이라면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고 영원한 불입니다. 그 지옥을 왜 만들었느냐? 왜 여러분 지옥을 왜 만들었느냐? 원래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천사들을, 즉 타락한 천사들을 쳐넣으려고 지옥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와 그 사자들 그 밑에 있는 3분의 2 졸개들을 같이 타락을 했습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아무 내 삶 가운데 없다면 내가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쫓긴다고 앞에서는 되어 있지만 그것이 지옥입니다. 34절과 본문은 똑같은 절이에요. 그렇지 오른편에 왼편에 이것만 틀려서 그래요. 똑같은 절인데 그곳을 비교해 보시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복을 받을 자들은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아 저주를 받을 자들아 아버지가 거기에 빠졌어요. 저주는 아버지가 준 것이 아니에요. 복은 아버지가 준 겁니다. 복은 아버지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저주는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주었느냐? 그럼 반반 책임이겠죠. 반반. 공동 책임인데 사단의 책임이고 자기 책임이에요. 말씀을 제대로 딱 알고 그 믿음을 지켜놔야 되는데 못 지켜낸 자기 책임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령 받은 것도 중요하지 그 은사를 지켜낸 것 중요합니다. 직분을 받은 것 중요하지만 그 직분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중직들은 아무리 자기 마음이 상해도 교회 안에서는 절대 그런 모습 보이면 안 돼. 항상 그 성도들을 생각을 해요. 항상 기쁜 마음으로. 자기 혼자 끙끙 앓고 뒤집고 엎고 주님 앞에 엎어졌을까? 절대로 모습 보이면 안 돼요. 그럼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다운됩니다. 왜 교회들마다 그렇게 힘들어지는 줄 압니까? 자기 마음이 안 든다. 여러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을 지키는 것 중요해요. 지켜내지 못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저도 받을 자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전에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안 베풀고 내버려 두면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저주. 여러분은 복 받을 사람들은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주 받을 사람들은 아버지가 저주한 것 아닙니다. 그냥 놔두면 그것 자체가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사람이 이걸 가지고 풀었습니다. 여기가 지금 고아원이에요. 고아원이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름을 하나 지면 효동숲 고아원 이름 괜찮나요? 고아들이 굉장히 많아. 흰머리 고아, 검은머리 고아, 검은머리 고아, 뭐 하여튼 고아들이 굉장히 많아. 제가 이사장 같이 생겼잖아요. 이름이 또 이시고 저 사장이니까
야, 이사장 딱 보니까 앞줄에 있는 사람 마음에 들어. 우리 이영희 권사님 마음에 딱 들어. 마음의 중간에 몇 명 내 차례로 태워서 내 차에 마음에 이제 고아원에 오니까 내가 이사장이니까 몇 명을 골라서 마음에 드는 데는 태우고 이제 가. 저 다른 사람이 저 옆에 앉아가지고 허허 이거 불공평하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이거 효동 숲 고아원이라니까. 그런데 어느 이사장이 와가지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몇 명 데리고 갔어요. 그래 남아 있는 사람들이 참 불공평하네. 여러분 왜 불공평 이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느냐? 다 고아인데 택함 받은 사람 쪽에서 감사할 뿐이잖아요. 안 택함 받은 사람이 불평하고 그럴 사람 욕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택함 받은 사람들은 이사장에게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 택함 받은 사람이 이사장이 저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거잖아요. 이 이사장이 저주 안 해도 그냥 놔둬도 그 자체가 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은 자는 아버지께 복을 받은 것이고 예정 받고 부르시고 이것을 복음 받은 자리 복을 받은 자리고 복 못 받은 자는 아버지가 저주에 않았지만 예정 못 받았고 못한 죄고 죄 가운데 그냥 살다가 그대로 그 자체로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을 받지 못한 자들은 자연스럽게 어떤 삶이 나타나느냐? 그게 42절에서 44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자, 앞에서 것처럼 이 사람들도 6가지 상황이 있을 때에 주님 히브리어로 우쿠 아니면 우인데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6가지 상황인데 뒤에 2개는 합쳐져서 그냥 나머지 하나는 썩고 6개 상황 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왼편에 있는 사람 저주받은 것이죠. 예수님이 때린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어려운 가운데 그냥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굳이 제목을 붙이려면 수수방관죄. 뭐 하작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쌈짓돈 내서 막 구제하고 선교하는데 어디에 지역에 불이 나가지고 지금 가정 잃고 진짜 오갈 데도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집에 가면 그냥 틀면 좌측에 뜨심을 나오는 데가 그냥 하여튼 나와. 뜨심은 어느 쪽을 트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랬는데 트니까 그냥 가니 나는 괜찮다고 그러고 그게 수수방관죄. 어려울 때 나눠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이 지독히 어려운 6가지 상황을 당했을 때 그냥 외면하고 수수방관하고 모른 척한 것 그것이 이 사람들의 죄목이에요. 이 말을 들었던 이 사람들이 코에 김 내는 거 봤어요? 혹시? 그러면서 흥분을 합니다. 44절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뭐라고 하는지 4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예수님 의에 있습니다. 참 억울합니다. 언제 우리가 6가지 상황을 당했을 때에 안 돌봤습니까? 앞에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도 이것을 잘 몰랐잖아요. 언제 우리가 안 돌봤습니까? 만약에 진짜로 우리가 같은 시대에 태어나고 같은 나라에 있었고 예수님이 이런 일을 당했으면 우리가 했을 겁니다. 진짜 억울하네요.
하면서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아니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진짜 그랬으면 내가 적금이라도 깨지요. 아마 이렇게 대답을 했을 거예요. 45절이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기대가 되잖아요. 46절 5절 볼까요? 45절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안 믿는 자들도 믿는 자들보다 더 잘 섬기고 구제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더 많아야 하겠습니까마는 믿는 사람들이 더 그래도 좀 더 합니다만 그래도 안 믿는 사람 중에 어떤 짠돌이 짠순이들도 안 합니다. 맨날 무슨 소금물로 양치를 하는지 포카리스트 스웨트만 마시는지 하여튼 짠돌이는 짠순이들은 안 해. 이것이 비하면 가수 중에 김장훈 씨, 선 이런 분들은 사람이 있죠. 그 중에 이제 기부를 많이 한 김연아는 카톨릭입니다만 그거 김연아 같은 거 1억인가 10억인가 했어요. 필리핀에. 사실 안 믿는 사람들 스님이나 이런 사람 중에서 기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왼편에 있는 사람은 완전히 안 했어. 종말론 쪽으로 풀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종말론 쪽으로 가면 구조적으로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WCC 이런 것이 일어나고 종교통합, 군통합, 화폐통합이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예수 이름 때문에 따돌리는 시대가 따돌림 당하고 핍박받는 시대가 돌아옵니다. 지금 중국에 지금 있는 지하교회들마저도 지금 싹 털어버리잖아요. 지금 이것이 구조적으로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소수의 믿는 무리와 대다수의 안 믿는 무리 이렇게 나눠져 버린다니까요. 그것이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럼 지금 이 6개의 상황에 당한 사람들 내 이름과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성도들은 돕고 하겠지만 이 사람들은 구조적으로 안 돕습니다. 다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버리고 다 저쪽 세상에 서버리는데 그리고 종말론에 입각해서 안 가리키면 개인적으로 예수를 안 믿는데 구제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구제요. 안 믿는 사람 있죠. 안 믿는 사람도 구제한 사람은 복 받습니다. 근데 그날 구원은 못 받아. 이것이 로마서 2장 15절 16절에 이게 가르침이에요. 자기는 율법을 모르는데 자기가 양심의 법을 따라서 양심적으로 저런 6개 상황 가운데 처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양심의 법을 따라서 도와주면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고요. 그러나 도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삶 가운데 그 영역 가운데 심은 것이 있기 때문에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물질을 잘 되거나 자녀가 잘 되고 물질적으로 잘 되는 그 원인이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은 이 사람은 유교예요. 11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에 그분은 한 달에 보통 4, 5억 봅니다. 그러면 그 교회 4천에서 5천만 원 교회 안 나간다니까. 그런데 꼭 그 교회 한 교회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 많게는 1억도 한답니다. 뭐 우리 교회는 뭐 1억이 많지도 않은가. 뭐 놀라는 사람이 없어. 11조가 그렇다는데. 근데 이분이 더 잘 돼. 그래 목사님이 이상하다고 생각한답니다. 그 본인이 봐도 그래도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심은 대로 복을 주는데 우리는 믿는 사람만 심으면 복 주는 줄 안다고. 아니에요. 다만 그 사람은 구원은 못 받아. 없어. 그러나 이 땅에서 심은 것을 이 땅에서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하여튼 여러분들을 심은 것이 여러분 보죠. 제가 어느 날 뭐 자료를 하나 찾는 유튜브를 들어가 보니까 그 후진국인데
어느 나라면 베트남인지 어딘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우리 모내기 있잖아요. 이거 하는데 이야 잘 심읍디다. 외국인데 손이 안 보여. 근데 우리는 그게 부러워야 안 부러워? 안 부럽지. 왜냐하면 이안기라는 게 있어서 가면 12줄 신고 나가버리는데 이 사람들 이거 할 동안 1m 나갈 동안 벌써 이게 10m 있어 20m 가버리는데. 그런데 그 심은 것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콩 심었으면 콩 나야 돼. 콩도 종류가 있어. 우리 이영희 권사님이 메주콩 심었고 또 여기도 이시네. 보니까 이시를 할라니 또 그런데 이시만 할라니까. 여기는 그럼 팥 심었으면 팥을 거두는 거잖아요. 반드시 심은 건 거둬요. 그래서 자기가 물질을 잘 되거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봅니다. 안 믿는 사람도 12월 하는 사람 그 사람 아까 이야기한 거죠. 꼬박꼬박 낸대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적게 버는 사람이 아닌데 정말 많이 버네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 원리를 알아요. 여러분 중국에도 그렇답니다. 중국에 보면 대부분 집은 가운데에 원통으로 이렇게 정원같이 있고 집이 큰 옛날 집은 뺑 돌아가면서 있어요. 근데 그런 회사를 2개를 가진 분이래. 근데 이분은 안 믿는데. 근데 선교사님에게 어느 날 그 교회를 달라니까 그냥 무료로 쓰라 하더래요. 엄청 큰데 그것도 목도 좋아. 거기서 내려면 도저히 그러니까 나는 그만한 돈 내려놨대 그냥 쓰라 하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선교를 하는데 이 양반이 그 우리나라 돈으로 한 달에 2억씩을 돈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왜 보내냐고 물어보니까 당신 교회를 거기에 당신 교회를 거기 줬더니 그때부터 사업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뭐 쳐다만 보지 말고 여러분이 주인공이 좀 되지. 진짜로 하니까 이거 그런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아요 이분들이. 아하 이렇게 하니까 잘 되는구나. 그러나 뭐가 없다고요? 구원은 없습니다. 중국의 북경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아파트를 지으면 있잖아요. 그 사람 아파트를 지으면 자기가 아파트를 지으면 한 채가 공짜로 들어온대요. 그러면 자기의 그걸 보는 걸 11조를 그대로 보낸다며. 왜냐하면 이 사람은 보고 느끼고 자기가 체험하니까. 자기가 11조 할 때 하나님 복 주신다는 걸 교회를 도울 때에 자기에게 복이 온다는 예수는 안 믿어요. 그래서 그가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라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은 그냥 양심의 법에 따라서 아니면 어떤 도리를 깨달아서 예수는 안 믿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나 자기 자식은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그래. 공의. 우리는 공의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심으면 잘 되는 건 줄 알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안 믿으면 뭐가 없다고요? 구원은 없습니다. 만수로 있죠. 만수로. 지금 저기 그 사람들은 마음껏 이 세상의 최고의 복을 누리죠.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는 믿었는데 진짜 짠돌이 짓을 해. 이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고요. 진짜로 믿었는데 짠돌이 짓을 합니다. 그 사람은 구원 받지만 상은 없어요. 구원은 받아요. 상은 없어요. 왜? 안 믿는 사람도 그래 하니까 상이 있는데 그 반대 현상이잖아요. 간단합니다. 자, 원리는 46절에 최후 결단을 내려요. 46절을 봅시다. 46절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예, 여러분 시온은 중간은 없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요 중간은 없습니다. 그러면 천국 못 가면 반드시 지옥 갑니다. 연호 이런 거 없어요. 그들의 왼쪽 편에 있는 자들은 자기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그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들은 영벌의 영원한 지옥 불에 내 백성은 의인은 어디에?
영생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이 뭐냐? 오른편에서 존귀와 영광을 입은 자들은 6가지 형편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섬기고 돕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다. 주님 오실 것을 예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앞에 2가지 기름 준비하는 것, 달란트 비유, 이건 교회 안에적인 일이고, 영적인 것이라면 이것은 교회 바깥의 것이고 내 삶의 영역도 풀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 2가지와 1가지가 여러분 삶 가운데 꼭 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인정받고 우편에 서는 은혜가 있는 여러분이 진짜 주인공이 되십시오. 아멘입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심각하게 가격하게 발언을 했지만 사실은 그리 안 하면 여러분들이 진짜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저도 마음에 없는 그런 행동을 해봤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종교적인 영역에서 기름 부음도 준비하고 내가 주어진 직분도 잘 감당하겠지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잘 감당하고 있겠지만, 교회 밖에서 내 삶적인 영역, 특별히 부자에게 뇌물을 주고 잘 나가는 사람에게 어떻게 잘 보이려고 돈 쓰지 않고, 없는 사람, 내 도움이 없으면 어려운 사람, 이런 자들을 향해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돕고 쓰고 베푸는 자들이 또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로부터 창세전에 복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 그 삶 가운데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잘 활용해서, 그리고 직분을 잘 활용해서 남기고 교회 밖의 삶은 더 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